가정의 달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 왔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했으니까 제 가능한 한 뭐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 양현표 우리 후배 교수님하고 제목이 같다고 그러니까 설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시리라 믿고 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어 나아가는 여러분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결심할 수 있는 목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이강렬 목사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먼저 졸업을 하고 지금 수원에서 조그마한 교회지만 아름답게 목회를 하는 그러한 제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5월에 맞이해서 오래전의 일이지만은 저를 이제 지금처럼 이제 가정 세미나에 초청을 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거야. 이거는 정답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고, 천국은 우리 교회 같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천국의 모형인 가정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 세미나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1장에 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가정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닷가 혹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근데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2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참 구주신 것, 도마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멀리 떨어진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봐 주시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배고팠던 그들에게 조반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베드로에게 잘못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요한의 아들 시몬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최대의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갖춰 주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르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는 되지 않고 이타적인 타인 중심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걸로 이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제 집이 그 서울의 이제 방배동인데, 방배동 혹시 가보셨겠지만 이제 있는데 그 양재동 톨게이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재동에서 수원까지 출석을 하셨던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가고 방배동을 가고 목적지가 같으니까 제 차를 같이 타시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뒤에 앉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기적인 사랑의 종지부를 찍고 타인 중심의 섬김의 이타적인 사랑을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다 결단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었으니까 저는 운전을 앞에서 하고 두 분은 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어쩔 수 없이 제 귀에 이렇게 다 들려오게 됐죠.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결혼을 시켜보셨던, 아들을 결혼시키셨던 이 여자 집사님이 이런저런 혼수라든지 저런 문제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게 그 결혼에 관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에서 떠나서 한 25분 정도 되면 서울 톨게이트를 이렇게 차가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통과할 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딱 들었습니다. 권사님, 처음에 잘 잡아야 돼. 이거 지금 가정 세미나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분들이 은혜 받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의 종지부를 찍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틀만이라도 지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금방 세미나를 끝나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오늘 이러한 것은 여러분 결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정상에 우리의 눈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세속의 성공의 원리, 제왕의 원리, 우리가 황금의 원리, 결과지상주의를 가지고 오늘 교회의 영성이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교회의 영성이 직장으로, 교회의 영성이 학교로 연결되지 않고 이웃과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너무나 그 차이가 큰 삶을, 근데 그러한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나이 드신 분들은 공자의 제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필 종부,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따라가야 된다. 남자는 또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무슨 유교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뭐의 제자로, 남자들은 공자의 제자로 많이 살아가요. 또 여성분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누구의 제자로 많이 살아갈까요? 어맹란이나 동치미의 제자로 많이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텔레비에서 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 밥에 그 나물 어젯밤에 그거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려고 동치미를 열심히 봤어요. 그걸 세상의 지혜로 알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 잡는 확실한 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3일 동안 밥 안 먹으면 남편이
여러분 그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남편하고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이렇게 폭력으로 따귀를 한 대 맞았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와인잔을 깨갖고 그냥 와인잔에서 걸었어요. 다시는 손대지 못하게.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지 말고. 여러분들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그것이 똑똑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자녀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전해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행할 의사가 없는 결단을, 신앙 고백을 남발한다고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한 삶에 오늘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오늘 교회들이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진 성도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대형 교회들도 많고 많이 부흥해 가고 있다고 그러지만 한국 교회는 골든 타임, 골든 아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지내면서 6만 교회에서 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주일학교 6,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지금까지 놀랍게 선교 140년 만에 세계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결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유형적인 교회는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렇게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북한 교회가 공산 치하에서 무너져 내렸듯이, 그리고 불과 70년 전만 할지라도 세계의 선교의 전진국으로 세계를 이끌어갔던 영국 교회가 동성애와 이슬람의 속에서 지금은 오히려 피선교국으로 전락해 버리듯이, 그리고 100년 전만 할지라도 세계의 개혁신학을 이끌어갔던 화란의 개혁교회가 지금은 무종교인 51%, 카톨릭 23%, 이제는 그리스도인 9%밖에 남지 않는, 여러분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과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한국전쟁 때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군인을 파병했던, 그리고 우리의 재건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장축재건을 재어주고 많은 건물들을 지어주면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재건을 도왔던 필리핀이, 동양 제2의 국가였던 필리핀이 저렇게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 경제 7위의 대국으로서 세계 농산물의 80%를 책임지면서 민주주의의 모형으로 바랐던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디폴트를 선언하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몇 년째 이제 한 3만 2천 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진국으로의 길은 훈고, 앞으로 선진국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중진국의 선두의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패러다임 체인지, 우리의 발상을 창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들이 절대로 그 진입을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치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것처럼 모든 어려운 일들은 외국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의와 향락과 부패와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나라가 제2의 필리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세계의 선교를 책임질 교회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강해 설교를 전파해 줬던 데니스 에일이라는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경고를 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체험하고 있지만 영국교회는 70년, 5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장과 부흥과 축복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과 오늘 동성애 안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한국교회는 거기에서 예외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예외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는데 한국교회가 봉착한 제일 큰 위기는 세속화, 세큘라리제이션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탈기독교를 의미하고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친세상화를 의미합니다. 이 세속화라는 것은 보통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되는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가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과학, 의학, 하나님을 버리지는 절대로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하나님 위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예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은 목회자의 정예화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끼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불순물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정예화가 유일한 세속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엎드리실 때마다 정말 우리 이강렬 목사님 같은 그러한 후배 목사님들이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불순물을 섞지 않고 미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일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세상을 움직이는, 예술 믿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뭘로 삼냐면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지 않고 야망의 도구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세속화라 그렇게 되는데, 이처럼 세속화가 진행되면 빠르면 20년, 길면 30년 안에 한국교회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외가 되기를 바라지만 예외가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세속화가 진행되어서 교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두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종류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형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이 있어요.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의, 법조인의, 장성의, 의사회가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가면 법조인이 많았을 때는 7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사건 수임할 수 있고, 의사들도 그렇고 사업도 그냥 교회 안에서 다 패키지로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옮길 때마다 교회 결정의 가장 우선순위인 주일학교, 뭐 청년대학부가 8부까지 있고, 결혼 못하면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또한 영화부가 있고, 뭐 유치부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고, 일본어 예배가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교육을 다 담당해 줄 수 있는, 오늘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옮길 때의 중요한 기준인 주일학교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또 한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줍지 않은 대형 교회의 흉내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근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더불어 요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으로서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 있었고, 랍비로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즉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게,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는 뭐 우리에게 쉼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교제의 장소를, 교육의 장소를, 뭐 우리에게 심리적인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교회가 준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를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다녀가는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지,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뭐 건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녀들, 그들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인생의 격동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뭐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갈 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끼고 싶은 그 자녀들에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는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생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가꿀 수 있는 첫 만남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심장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메시지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니까 나는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팬데믹을 지내면서, 여러분 팬데믹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팬데믹의 의미를 알지도 못해요. 왜 그런 게 우리 안에 생겨야 됐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상황의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상황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분석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서, 제가 말을 되게 이렇게 어렵게 해서 예배서 설교는 다 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나 진단이, 여러분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선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고 그 결과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정생활에서 내가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팬데믹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AI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번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3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140만 명이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다 그래도,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무기가 발달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그냥 떼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힘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린 절대 돈이 많아도, 내가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 돈이, 죽음이 나를 덮쳐올 때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의학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던 것은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님 위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던, 우상이라는 게 형상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위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내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얼마나 신앙생활에 내공이 없었는지 오히려 적은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플로팅 크리스찬이 돼서, 플로팅이라는 건 떠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면서 그렇게 그냥 온라인 서치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자가 양을 알고, 그리고 나의 아픔을 같이 하고 나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나를 아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나는 누릴 것을 다 누리지만 그러나 내가 행할 의무나 책임 같은 거는 하지 않겠다. 신앙생활하기 가장 편한 곳 대형교회.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곳, 더 초청교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보다 더 조그만 개척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은 세속화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에 대한, 그래서 더 초청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다시 복음 붙들고, 그리고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오늘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 전주에 이런 교회가 있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비정상적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가 끝나고 버리고 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니고데모가 말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살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죽은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 흔히 우리가 죄인 이렇게 말하면은, 아, 주님, 제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다 불의한 일을 취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저는 가끔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생각도 하지만 무엇을 해봐도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 마지막인 인생입니다. 그 고백이 무슨 의미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죠. 죄의 싹슨, 여기서 싹슨 옵소니아라는 말인데 로마 군병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받는 보수를 말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져요. 그럼 죄의 대가로 날마다 벌어들이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하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겠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었고 의를 행하는 자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니고데모야, 너 죄인이야. 너 죽음이 너를 덮쳐올 때 너 어떤 것도 너를 건져주지 못해.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을 통한 영생.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에 관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누구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뭐 나이 드신 분과 어린아이, 이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영생의 존재가 있고, 주님 만나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시체들이 있어요. 딱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천만에,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환자복 입고 전주 예수병원에 누우면 딱 2달이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남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눠주고 평강을 나눠주고 희락을 나눠주고 우리의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만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기는 연기로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비극이 뭔 줄 알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찬양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더 초청 교회는 예외. 또 갑자기 또 다음 주부터 안 하겠다 그러면 제가 큰 문제가 나니까 더 초청 교회는 예외.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교를 나왔다는 미명하에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독교인은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 들어올 때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면 충분해야 되고 복음이면 충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런 저런 것에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면서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 같은 것 구원하셔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떼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어디서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개인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공동체의 성화를 여러분이 이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받는 상처는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집사님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 생활 잘하는데, 저렇게 찬양 생활 하는데, 저렇게 봉사하는데 그의 말 한마디에, 그의 행동 하나에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왜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잘 회복이 안 돼요? 왜 자녀들의 회복이 잘 안 됩니까? 아빠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엄마에게, 신앙생활하는 엄마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와 집안에서 보는 아버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에서 예배소서에서도 봤었지만은, 저 앞에 시계 있어서 제가 시간 맞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정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시는데,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평등의 복음이에요. 자유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치 보면 누구는 복종하고 누구는 그에게 경외하고 그들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할의 차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경이에요. 상호 사랑이에요. 어느 한편에서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호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경이에요. 아끼는 거예요. 그를 배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에 보면 180개의 명령들이 나와요. 그 180개의 명령들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언어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달라져 가는 것이 보여지면은 그것은 언어의 달라짐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면, 더러운 말이나 험담이나 이렇게 그러한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또 5장으로 넘어오면서 최소한도 해서는 안 되는 건 남을 무너뜨리는 말.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에게 언어 소통을 할 때도 함부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간에 최소한도 해서는 안 되는 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누구나 다 하나이지만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 질서의 문제를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가정 생활 안에서 남편에게 서로 의논하지 않아요. 이거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적은 거라고 할지라도 뭐 세세한 걸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 뭐 큰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조그만 건. 그리스도인은 조그만 것도 다 나눠야 돼요. 가정의 온전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남편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간에 서로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여자가 남편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인 같이.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했을 때 나타났던 인간의 특성은 에고이스틱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가끔 뭐 기부도 하기도 하고 뭐 선한 일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지막 목표는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은 다음에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기본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존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내가 번아웃되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남을 때는 일을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누림이 있을 때 그 누림을 가지고 여러분 그 누림만으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엔 자기를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 드림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드림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과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죽임이 있어야 돼요. 자기 비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게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기 죽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저는 아까 그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셨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로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자유해였어요. 근데 스스로 종이 돼요.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남편의 생명을 얻는 이유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허비하는 거예요. 다 거룩한 허비라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죽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기적인 삶의 종지부를 찢는다. 이제부터는 나는 자기 죽임의 자기 부인의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실천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제가 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주례하셨던 목사님이 신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남편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을 때 뭐 장기 같은 게 부족하면 장기를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이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남편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자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줄인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중요한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가 가정들이 자꾸, 요즘에는 여러분이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해결됐지만 과거의 아버지들은 절대 가사일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예요? 남편들이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엄청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웃이에요? 역전에 있는 홈리스들, 거지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 가서 도와줘야 돼. 그렇습니까? 이웃이 누구냐?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 사람은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창하게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나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이렇게 돕는 것들,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조금 있다 우리 뜨겁게 결단기도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화가 납니까? 왜 분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목사님하고 같이 했지만 우리는 마이크 테스트. 이제 그만하라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분이 나는 존재예요. 화가 나는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분이 나는 거지? 왜 화가 나는 거지? 왜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기도하고 왔는데 왜 분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은 분이 나요. 그런데 분을 죄로 옮기면 되지 않아요. 죄로 옮길 수 안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와인잔 위를 안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냐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잘못하지 않았어요. 분이 났지만은 미리 남편한테 가서 용서와 화해를 여러분이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위기의 순간에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이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이 바꿔 가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아이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는 그래요. 가정에서 저는 가끔씩 이제 제가 반말을 하는 사람은 학생 중에서도 정말 친한 사람입니다. 이강렬 목사님 같이. 제가 이렇게 전화 받다가 이렇게 가끔 친구들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면서 존댓말하면 누구야? 그래서 우리 그 학생 전사님이니까. 무슨 학생한테 존댓말을 해? 존댓말 하셔야 돼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여러분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 예를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하고 가끔 이제 모여서 하면 통닭도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는데 그 닭을 시키면 제가 잘 먹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다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용감하게 다리를 딱, 수박도 잘라놓으면 수박 가운데를 이렇게 쫙 잡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냥 저기 이마트 가면 다리만 많이 팔아요. 그냥 그 다리 사다가 그냥 실컷 먹고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만나면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은 다리 안 드셔. 다리 안 먹, 그냥 열심히 파요. 수박도 그냥 있으면 가운데 잡지만 끝에부터 이렇게, 제가 수박 한 통 사드릴 테니까 가서 가운데 거 실컷 드시고, 여러분 이렇게 모였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180개의 훈련들, 그래서 사랑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뭐 교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신방 이렇게 옛날에 설교 목사 같은 거 할 때 가보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선풍기를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좋으니까 막 꺼요. 그러면 엄마들이 놀래갖고, 야, 너 안 그래다 왜 그래?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엄마가 맨날 발로 선풍기를 끄니까 애도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여러분이 적어도 주일날은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야, 우리 엄마가 오늘은 안 싸운 날이야. 주일날은 적어도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안 싸워. 아니, 이런 것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딱 해야 돼.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말은 뭐냐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었는지 주일학교가 제일 회복이 안 됐어요. 엄마들이 코로나 되니까 학교 제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도 맡기고 학원에도 맡기고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교회가 가장 책임을 많이 지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선생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야, 인생의 격동기에 정말 좋은 전도사님 만나면, 좋은 목사님 만나면 우리 애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탕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야, 너 저 목사님 봐라, 저 장로님 봐라, 저 집사님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저렇게 앞으로 저렇게 돼야 돼. 그렇게 말해야지. 야, 가면서 너 그 전사님 왔는데 오늘 전사님 뭐 찬양은 잘하고 뭐 설교는 잘하는데 그 전사님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애기들이 다 들어요. 그럼 전사님 설교할 때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독약을 먹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받고 싶은 롤 모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야, 우리 저 집사님 봐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 훈련, 우리는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써놓으세요. 내가 가정에서는, 주부들은 써놔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 내가 가정에서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넘어뜨리는 말, 험담이나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다른 말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칭찬하는 말, 아이들을 세우는 말, 남편을 존경하는 말, 이런 거 하겠다. 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뭘 준비하겠다. 내가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운전을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걸 세우느라고. 여러분, 진우션이라고 혹시 아세요? 진우션이 있습니다. 얼마 기부했어요? 어떤 데는 45억이라고 그러지만 뭐 65억을 기부했다고 그러고, 돕는 어린이가 800명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걸 제가 그때 한번 봤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제가 얘기만 많이 들어서 찾아보긴 했지만은 대담하는 말 듣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재벌인 줄 안대요. 재벌이라서 그렇게 많은 걸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결혼을 하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 첫날의 신혼이. 그래서, 야, 우리만 이렇게 행복하지 말고 이 행복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씩만 저금을 해서 이거 좋은 일에 쓰도록 하자. 그렇게, 그래. 이게 기본적인,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누림이에요. 자기한테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누는 방법을 하루에 10,000원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기 부인이 이렇게 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3만 원을 주면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3만 원으로 또 올린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뭐 10명 했다가 100명 했다가 지금은 800명이 됐고,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어가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펼쳐서 같이 뛰운 사람들이 또 같이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65억이나 이렇게 해서 800명이나 돕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꾸 전파되면서 거기 동참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기본적인 출발점은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그 행복을 나누는 거는 자기 희생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웃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딱 말을 했어요. 화 전혀 안 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답을 뭘로 했는 줄 알아요? 노력하니까 되던데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영성에 대해서는, 독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찬양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겁게 찬양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성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화에 대해서는 너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관한 과정 속에 제일 좋은 것은 다른 사람과 서로 화평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고, 그냥 너만 신앙생활 잘하라가 아니라 이 신앙은 어디서 항상 마지막에 열매가 맺냐면 공동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변화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눈물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달라짐의 삶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저렇게 희생과 봉사와 눈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애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인생의 전성기를 맞는데 그 전성기가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녹이 한 일이라고는 자녀를 낳고 그냥 키운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은 자녀를 낳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어요. 하나님 뒤를 따라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늘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창세기 6장에 오면서 노아가 증손으로 낳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한다고요. 그때 6장 9절에 가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신앙의 명문 가정, 그 신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대대자자손손 계계 승승해서 내려가는 것. 내 아이, 여러분이 돈 조금 주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인생의 풍파가 닥쳐올 때, 어려움이 우리 아이에게 닥쳐올 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갖고 해결 안 되고, 내 지식 갖고도 해결 안 되고, 내 눈물 갖고도 해결 안 되고, 도와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자체가 본받고 싶은, 그래서 그 신앙을 물려주면, 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녀의 삶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든든히 더 반석 위에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평강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누림의 삶 이후에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나를 드림의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내 변화의 삶을 통해서 오늘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세우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또 교회 천국을 이루는 우리 더 초청교회가 되어서 전주의 소망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